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야의 생애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하시야에 대해서 열왕기서에서는 34절을 할애해서 그의 통치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의 삶을 8절 만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하나님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신 것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죄를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는 포로 생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밝은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왕들의 죄를 낱낱이 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아시아의 통치와 삶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아버지 여호람이 병으로 죽자 예루살렘 주민들에 의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 왕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그때 그의 나이는 42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서에서는 22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40세 즈음에 죽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역대기 본문의 이 나이는 잘못 기록된 것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유다의 왕으로 1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들로 행하여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는데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도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람의 경우에는 그의 아내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아하시야도 그의 아버지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유가 그가 아합 집안의 여인과 결혼해서 아합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아하시야의 아내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영향이 아주 결정적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하시야를 양육하고 기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데리고 다니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함께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도 악을 행했던 것은 어쩌면 그의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없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 아달랴가 뒤에서 조종했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아하시야 본인이 정책적으로 선호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그들의 죄를 배우고 또 배우다가 결국은 파멸의 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죽음도 아주 허무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아마도 아하시야에게는 외삼촌이 될 것입니다. 그 요람이 아람 왕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여서 치료받고 있을 때에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7절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 비극적인 결과가 자신의 의지이든
아니면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 아하시야를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하시야의 다음 왕이 누구인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때에 10절을 보시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버지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자기의 형들은 모두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였을 때에 그때 이미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도 예후의 손에 의해서 아하시야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하시야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을 아달랴가 모두 죽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키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한 명을 숨겨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여호사브앗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기에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우상 숭배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았던 아달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하찮게 여겼던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에 의해서 남유다 왕조의 씨가 완전히 끊어질 뻔했습니다. 더 이상 유다 왕국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져 가지 못하게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켜내셨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그 씨앗을 지켜내신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여호람 때에도 이미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잡아갈 때에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는 잡혀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여서 심판을 받아서 모두 죽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다윗 자손의 씨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진노 중에도 남유다에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다윗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또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며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옮김을 당하거나 해함을 당하지 않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때에도 지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만연한 때에 또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따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스스로 지켜 행하셨습니다. 언약의 대상자인 인간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입장에서 하셔야 하는 일을 틀림없이 지키신 것입니다. 역대기를 읽은 원독자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들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왕도 없고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황폐한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포로 세대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그렇다. 그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인 여호람과 아하시야 때에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 것을 보이면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시기에 여전히 다윗의 언약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당장 그들의 나라가 정상 국가가 되는 것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않고 자주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보다 더 멀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단순히 유다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지키시고 남겨두신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움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느라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과거에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동일하게 기억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아스를 숨겨주었던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맹세이시다, 여호와는 약속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말씀하듯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건강한 몸으로 장수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에게 신실하고 또 성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